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미소를 가지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실한 자의 상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본문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늘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리더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 리더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연구도 하며 개발도 하며 리더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리더 한 사람을 통해 조직의 미래와 공동체의 앞날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명랑대첩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리더십을 통해 불과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일어난 우리는 기적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예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히든크 감독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월드컵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리더는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하지만 점점 좋은 리더의 부재를 느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리더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것, 그런 모습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부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히 리더십은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고 계신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다니엘의 리더십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위대한 리더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어떻게 다니엘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 다니엘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패전 국가의 포로로 그 삶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이 태어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지 100년이 넘었고 남유다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8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3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군의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쓸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다른 포로들과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포로였지만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은 놀라운 구절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구절인데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얼핏 보면 너무 단순한 구절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놀라운 정말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다니엘서 1장 마지막 21절에 소개되는 고레스 왕은 역사의 70년 후에나 등장하는 바사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 회복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은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놀라운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으로 통해 성취된 이스라엘 회복을 누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다니엘이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시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비전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리더십은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의 리더십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때부터 70년 후인 바사 고레스 왕 원년까지 쓰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인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다니엘의 리더십이 상당히 흥미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왕권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직이 문제가 아니라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올 때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 왕 사이에는 5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왕권만 여러 번 바뀐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바사 왕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동치는 역사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70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리더십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은 세상이 알 수도 가르칠 수도 세상에서 발견할 수도 없는 리더십입니다. 다니엘의 리더십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저는 이것을 킹덤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킹덤 리더들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니엘 같은 놀라운 킹덤 리더십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소유한 이 리더십의 비결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다니엘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나라와 시대를 초월할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소유할 리더십의 비결은 그의 배경이나 학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좋은 스승을 만난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쓰임받은 비결은 그의 faithfulness,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신실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심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킹덤 리더십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은 그 신실함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시험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실함에 관한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르시고 그 킹덤 리더십, 이 시대 가운데 쓰여지는 리더로 부르시기 위해 그의 신실함을 먼저 시험하십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기의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고작 13살에서 많아봤자 한 15살 정도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지금의 중학생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할 때, 살펴볼 때, 여러분 가운데 중학생 또래의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자녀나 손주를 생각하며 보시면 딱 맞습니다. 제 막내딸이 8학년인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딱 그 나이 정도입니다. 다니엘이 중학생 나이일 때 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부모와 가족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가는 여정이 3개월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이 3개월 동안 긴 여정,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중학생 그 나이에 그 청소년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도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벨론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도착하자 어떤 다니엘은 대우를 받게 됩니까? 바벨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을 공급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두려웠는데, 떨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바벨론에 도착했더니 바벨론의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최고의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 국가의 포로의 신분으로 이렇게 미국에 들어왔는데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만 하고 왕 앞에서 잘 보이면 출세길이, 앞날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시키는 대로 하고 왕의 눈에 잘 띄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은 다니엘의 반응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이 은혜로 베풀어 준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더럽혀질까 봐,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왕의 음식을, 진미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베풀어 준 음식이
제사 음식으로 신에게 바쳐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지금 살고 죽고 그런 길로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먼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 당시 왕의 호의를, 왕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패전 국가의 포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왕의 은혜를 거절한다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고작 중학생 나이예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어린 나이예요. 저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 신앙이 더 순수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면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5-6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녔고 저도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그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리로로 섬기고 단기 선교 나가고.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저희 일터에서는 다 믿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 때는 그랬어. 시간 지나봐, 다 똑같아져. 너도 별 수 없어.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겠노라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나도 정말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건가? 나도 똑같이 되어지는 건가? 저는 그때 그 사실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형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또 틀리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 형의 말이 제 안에 이렇게 울림이 되어서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하나님 붙들고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돼서 믿음의 걸림이 되었기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유산을 달려주리라.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타협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여기까지 부단히 달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때로 우리 어른 세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에서 그 신실함을 발견하지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를 바벨론 옮겨주신 거예요. 거기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라와 시대를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부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라와 시대를 살리기는커녕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패전 국가의 포로로 이름 없이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 손주들 가운데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신실함으로 나아갔더니 누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그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확증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신실함의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시험을 통해 확증됩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당면한 문제는 그저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실하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이 확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시며 다니엘 삶의 주인이 되어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다니엘은 죽게 된 상황입니다. 바벨로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왕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니엘 삶을 덮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관할하는 환관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해서 잘못이라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분노를 사서 다니엘은 물론 환관장 자신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환관장이 이런 다니엘을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어린 다니엘에 보여준 그 신실함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환관장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설득해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죽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기에게 세워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왕의 음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어 다른 소녀들과 얼굴을 비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중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는 다니엘이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했던지 환관장이 맡겨준 그 사람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도, 다니엘을 맡은 그 사람도 다니엘의 신실함을 인정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실함은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상태가 나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식인데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다니엘이 채식을 먹어서 건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로 채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과 친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채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창조하시고 다니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스페셜 페이버,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전하고 있는 신실함의 중요한 마지막 원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이민자들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 앞에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킹덤 리더십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이자 킹덤 리더십의 비결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킹덤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깨달아야 되는 우리가 소유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학습 능력, 그리고 하늘의 학습 능력, 하늘의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능력, 하늘의 지혜, 영적 통찰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문이라 말하면 학교 가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신비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God gave them learning. 하나님께서 학습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학생이 있는데요, 그저 학교 가서 주는 대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learning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 학습하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거죠. 그저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모든 일어날 곳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learning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learning, 모든 것을 보고 인포메이션을 체득하고 지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습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는다고 다 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우리가 때로는 학습을 통해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지식을 프로세스하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지식만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놀라운 그런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정보를 접할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 주시는데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 시대는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과학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모든 걸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영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 시대와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환상과 꿈이 임하자 다니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로인데,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더 이상 포로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다니엘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 민족의 회복을 바라본 것을 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시대의 말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신 그때까지 다니엘은 보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앞으로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도래하실 때 심판을 바라보며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라와 시대를 초월한 다니엘의 킹덤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신실함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신실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실함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다니엘과 같이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었지만 포로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포로로 살 것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입니까?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충현선교에 취임한 지 이렇게 2년이 됐는데요, 2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목회라는 게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게 목회더라고요. 제가 앞에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양복 입고 서 있죠.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무릎으로 나갔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가운데 한순간 잘못되면 흔들리고 나눠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도저히 나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에 참 당황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처음에 하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사고만 나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 친구들이 그때는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어떻게 귀신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입니까? 성령이 깨달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눈에 보이는 걸 너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사역을 배웠어요.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사역이 되는구나. 신학교가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사역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얼마나 때로는 불안합니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일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붙들고 살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 신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드리면 되고,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니엘이 정말 인생의 모든 걸 깨달았잖아요. 정말 인류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봤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두 번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저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야 되는 게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을 붙잡고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길게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니엘은요, 인간의 모든 비밀을 깨달았어요.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다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2절에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은 썩어지고 없어질 나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붙들고 그 관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깨달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나라 관점 가운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환상이 열리고 시대의 모든 징조를 깨닫고.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에게는 다니엘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어요. 다니엘은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깨달았어요. 믿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요. 다니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애드밴스, 더 나은 계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 되시며 영원한 영광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림으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 회복시키는 정말 이 시대의 참된 리더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